우리 함께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도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경험하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은 어느 한 목사님의 그 기도문을 먼저 함께 나누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화면을 봐주시고요. 제가 대표로 기도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하고 있는 땅에 저희들을 옮겨와 심으셨습니다. 어떻게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건너왔는지 그 사실이 기적입니다. 주께서 붙잡아 뚝 떨어뜨려 놓으신 듯한 이곳,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어둠과 가난한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뿐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있는지도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고통을 고통인 줄을 모르는 자에게 고통을 벗겨주겠다고 하면 의심부터 하고 화부터 냅니다. 조선 남자들의 속셈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나라 조정의 내심도 보이질 않습니다. 가마를 타고 다니는 여자들을 영영 볼 기회가 없으면 어쩌나 합니다. 조선의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야 할 일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들의 영적인 눈이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 믿나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 조선의 믿음의 앞날을 볼 수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황무지 위에 맨손으로 서 있는 것 같사오나 지금은 우리가 서양 귀신이라고 손가락질 받고 있사오나 저희들이 우리의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하늘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임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나이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의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소서. 아멘. 이 기도문은 1885년 복음을 전하기 위해 한국 땅을 발을 내디딘 한국 최초의 기독교 복음 선교사 언더우드 선교사의 간절함이 담겨 있는 기도문입니다. 그는 한국인보다 한국인을 더 사랑한 선교사로 유명한데 얼마나 한국을 사랑했냐면 그 선교 제안이라는 것, 그 어려움 속에서도 교회와 학교, 또 병원, 고아원 등을 설립하면서 그 한국 군대와에도 큰 기여를 하였고 무엇보다도 복음을 전하는 일에 게을리하지 않으며 선교사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하였습니다. 그의 열심과 기도의 결과로 현재 대한민국은 아시아에서 굳건하게 기독교가 자리 잡은 선교지가 되었고 또 그의 기도문처럼 대한민국은 은총의 땅이 되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언더우드 선교사가 행했던 업적을 공부하고 또 이 기도문을 묵상하게 되었는데 이 기도문 한 장으로 그 한국을 향한 언더우드 선교사의 마음이 그 진실된 마음이 저에게 그대로 전달되었습니다. 아, 선교사님이 정말 힘들었겠구나. 아, 그가 한국을 정말 사랑했구나. 그가 있었기에 지금 대한민국에 기독교가 자리 잡고 있구나. 우리가 그의 기도에 응답이 되었구나 라는 생각에 너무 큰 은혜가 되어서 이 기도문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듯 기도에는 그 기도자의 인생이 담겨 있고 또 신앙과 가치관, 또 무엇보다도 그 기도자의 간절한 바람과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도 늘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우리의 상황과 모든 형편을 주님께 아뢰며 간절한 우리들의 바람과 염원을 담아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꼭 그렇게 이루어지길 바라면서 말이죠.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그 어느 누구보다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일평생 기도로 사셨던 분입니다.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40일 금식 기도를 하셨고 제자들을 선택하기 전날 밤에도 밤을 새워 기도를 하셨습니다. 또 새벽마다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셨고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됐기까지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십자가에 달려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자신을 못 박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호흡을 몰아쉬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겨드립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 짧은 생애 33년 동안 예수님께서는 온전히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치신 분이었습니다. 기도로 충만하였고 기도로 그의 사명을 이룬 삶이셨습니다. 그런데 평생을 기도로 사셨던 예수님인데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기도문을 기록해 둔 곳이 거의 없습니다. 한 2군데 정도 나오는데요. 첫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겟세마네 기도. 딱 2줄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물론 이것보다 더 길게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셨겠지만 성경에는 이렇게까지만 요약해서 성경에 기록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2번째로 나오는 예수님의 기도문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이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기도문을 전체문을 기록해 두었습니다. 물론 이것도 요약한 것이겠지만 다른 곳에 기록된 기도문보다 더 많이 기록해 두었습니다. 얼마나 중요하면 이 성경 한 장 전체에 예수님의 기도문을 기록해 두었을까요? 오늘 이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기도장, 또 대제사장의 기도장, 연합장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이제 곧 있으면 헤어져야 하는 제자들을 앞에 두고 마지막으로 다락방에서 설교를 하신 후에 기도하시는 장면이 오늘의 내용입니다. 기도는 3부문으로 나누어집니다. 첫째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위한 기도를 하십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앞으로 예수님이 없이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될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시냐면 그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될 사람들, 예수님을 알게 될 사람들, 바로 여기 계신 여러분들, 우리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만으로 이 굉장한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이미 우리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예수님의 기도 속에는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간절한 바람과 예수님의 뜻과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또 소원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이 기도문을 우리가 함께 차근차근 살펴보며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은 무엇인지, 그 뜻은 무엇인지, 또 예수님의 간절한 바람은 무엇이었는지 알아가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먼저 첫 번째 기도,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장 1절 말씀입니다. 말씀입니다. 자신을 위한 기도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멘. 사실 이 기도는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이기도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결국 아버지를 영화롭게 해달라고 하는, 다시 말해서 자신이 곧 감당하게 될 십자가를 예수님이 잘 지게 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뜻이 제가 십자가에 달리는 것이라면 제가 그 뜻을 잘 행함으로 하나님과 제가 하나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도, 제자들을 위한 기도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장 11절 말씀입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여기서 말하는 우리와 그들은 누구인가요? 우리는 바로 예수님과 하나님이시고 그들은 12 제자를 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내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 12 제자들도 우리처럼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시는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셨을까요? 당연히 아직도 하나가 되지 못하였으니까 그렇게 기도를 하셨겠죠. 제자들이 누구입니까?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3년이나 따라다녔던 그들인데 얼마나 하나가 되지 못했으면 예수님께서 그렇게까지 기도를 하셨겠습니까? 실제로 제자들은 하나가 되기보다는 누가 더 좋은 자리에 앉을 것이냐에 대해서만 관심이 있던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 곁에 있어도 하나가 되지 못하는 제자들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기도, 교회를 향한 기도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멘.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뿐만 아니라 제자들의 말을 통해 예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는 사람들까지도 하나가 되게 하소서라고 기도를 하십니다. 바로 지금 여기 계신 우리 교회들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기도하시는 내용입니다. 사실 이 기도가 오늘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여기서 하나 덧붙여서 기도를 또 하시는데, 하나 된 우리들의 모습을 보고 세상이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들으니까 갑자기 예수님의 이 기도가 우리들에게 갑자기 부담이 되지 않습니까? 왜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저희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하셨을까요? 제자들의 모습처럼 우리도 하나 되지 못하는 것을 이미 알고 계셨기 때문은 아닐까요? 아마 진정한 하나됨이 그만큼 중요하고 또 이 땅에서 꼭 이루어야 하는 예수님의 꿈이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만큼 예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기대하는 바가 굉장히 크시고 우리들에게 맡겨진 사명이 막중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의 꿈을, 바람을, 소원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됨이었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진정한 하나됨이란 무엇일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꿈인 진정한 하나됨을 이룰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21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21절 말씀을 다 함께 보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아버지께서 내 안에, 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말합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이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우리들은 그리스도와 바로 연합될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본질, 신앙의 제1원칙입니다. 우리가 서로 진정으로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가 먼저 하나가 되는 것으로 출발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시면 우리 안에 예수님이 없고 예수님 안에 우리가 없으면 이 출발 자체가 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우리 안에 정말 예수님이 살아 계신지를 점검해 보는 이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제가 중고등부 예배를 드리기 전에 우리 학생들에게 꼭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정말 주일마다 아침마다 피곤한 몸을 이끌고 예배당으로 오는데, 얘들아, 너희 정말 힘든 몸을 이끌고 어렵게 교회 나온 거 다 알아. 또 예배 1시간 전부터 모여서 찬양 연습하는 거 너희들 정말 수고가 참 많아.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만약 우리 안에 정작 예수님이 없다면 어떨까? 예수님을 위해 모였다고 하는 이 자리에 예수님이 안 계시다면 어떨까? 너무 슬프지 않겠니? 만약에 그렇다면 이 모임은 세상에서의 갖는 모임과 별 다르지 않을 거야. 우리 먼저 하나님께, 예수님을 이 자리에 초청하고 우리 마음에 찾아와 달라고 기도하고 예배드리자 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였다고 하는 교회에 만약에 예수님이 없다면, 또 우리 안에 예수님이 없다면 그곳은 교회가 아닙니다. 모였다 하더라도 그 모임은 세상 모임과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들 안에 정말 예수님이 계십니까? 우리 안에 다른 것 다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또 반대로 우리 안에 아무것도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있으면 우리는 성공한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안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지 점검해보는 이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안에 내가, 또 내 안에 아버지가 계심으로 그리스도와 진정한 하나를 이루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진정한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22절을 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도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는 이미 우리들에게 무언가를 주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었던 그 영광을 우리들에게도 2000년 전에 주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 된 것 같이 우리도 그 영광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다면 그 영광이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오늘 살펴보아야 하는데요. 그 영광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 영광이 무엇이기에 그 영광으로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해보셨을 겁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의 의가 드러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라고 기도를 참 많이 하시죠. 이 기도가 아까 우리 예수님이 처음으로 하셨던 자신을 위한 기도와 흡사하지 않습니까? 제가 17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여러분, 예수님과 하나님은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 순환을 당함으로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고 하셨는데, 왜냐하면 십자가를 지고 자신이 죽어야지만 모든 인류가 구원을 받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장 큰 영광의 클라이막스는 바로 십자가로 나타납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성경에 나오는 그 영광은 십자가이고, 그 영광을 우리들에게도 2000년 전에 주었다고 하니 우린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바로 예수님처럼 그 십자가의 길을 걸으며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야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진정한 하나됨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자기 부인, 낮아짐을 통해서만 우리가 진정한 하나됨을 이룰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우리가 진정한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신지 점검하며 출발을 해야 하고, 이것이 1원칙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원칙 확인하고 출발을 했다면 우리가 그 십자가의 길을 걸으며 신앙의 성숙에 이르도록 훈련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을 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서로 연합할 수가 있고, 또 우리의 연합함을 보고 세상이 주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들의 삶을 보면 어떻습니까? 이 시간 우리들의 삶과 또 주변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기쁨의 50일을 보내고 있는 이 기간에, 또 행복한 가정의 달을 보내고 있는 이 5월에 우리에게 참 기쁨과 소망과 행복이 정말 있습니까? 아니면 그것보다 슬픔과 분노와 또 분열이 더 많습니까? 안타깝게도 우리 주변에서는 참 안 좋은 소식들이 더 많이 들려오는 것 같습니다. 뉴스를 보면 가정폭력과 또 아동학대, 또 점점 개인주의로 치닫고 있는 이 사회 문제 앞에 가정이 자연스럽게 해체가 되고, 뿐만 아니라 정치, 사회, 경제 모든 분야에서도 서로 화합하고 사랑하기보다는 서로를 비난하고 치부를 드러내며 분열하려고만 합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안전할까요? 목회자의 윤리 문제, 또 교회 재정 문제, 또 서로 간의 신학적 견해 차이 등으로 오늘날 한국 교회는 여전히 하나가 되지 못하고 오히려 분열하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우리가 하나된 모습을 통해 세상이 하나님을 알아가야 하는데, 오히려 우리의 분열된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더 멀리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정말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면, 우리가 정말 그 십자가의 참된 의미를 안다면 이렇게 될 수 있을까요? 이번엔 우리 개인의 삶과 또 개인의 인간관계를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고, 또 지음받은 우리는 다 각기 다르게 지음바 되었습니다. 창조되었습니다. 외모, 성격, 생각, 이 세상에서 똑같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 또 부부, 형제, 친구,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이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지 않고 서로의 다름을 틀림으로 단정지어버리며 살아갈 때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틀렸습니다. 당신은 나에게 맞춰야 합니다. 당신은 나처럼 돼야 됩니다. 이런 논리를 펼치면서, 물론 이렇게 하면 하나가 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하나됨은 그 옛날 군대서나 강요하던
그 획일성을 강조하는 일치이지 통일성을 강조하는 일치는 아닙니다. 강제로 하나가 되게 하는 것, 이것은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하나됨과는 거리가 멉니다. 또한 공동체 안에서 나 자신과 잘 맞는 사람들끼리 어울리고 교제하는 것, 이것은 진정한 하나됨일까요? 어느 정도 맞다고 할 수 있지만 이 또한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하나됨과는 거리가 멉니다. 왜냐하면 그런 모임은 조직의 강화나 유사성을 추구하는 모임이 되기 때문에 다른 소리를 내는 사람들을 배제하게 되어버리는 그런 오류를 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삶을 한번 예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진리 앞에서는 절대로 어느 누구와도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 진리를 왜곡하고 조롱하는 자들과는 함께 식사도 하고 교제하면서 그들과 하나가 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불편함을 무릅쓰고 그들과 하나가 되어야지만 진리를 그들에게 전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우리는 나와 생각이 다르다고, 가치관이 다르다고, 심지어 종교가 다르다고 그들을 너무 배척하며 살지는 않았습니까?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됨이란,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하나됨이란 결국 자기 자신을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기 부인의 삶을 살아갈 때에 각자의 자리에서 진정한 하나됨을 이룰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마지막 부탁이자 기도 제목입니다. 물리적으로 권력을 앞세워 하나가 되는 것, 다수를 모아서 소수를 억압하는 것은 진정한 하나가 됨이 아닙니다. 또 공동체 내에서 서로의 동질성을 확인하고 울타리를 쳐버리는 것, 이 또한 결코 진정한 하나됨이 아닙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이들은 동일 본체셨으나 또 철저하게 분리되어서 각자의 자리에서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다양성 속에서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포용하며 하나를 이루어 가야만 합니다. 마치 오케스트라가 각자의 자리에서 다 다른 소리를 내지만 하나의 조화를 이루며 좋은 연주를 만들어가는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의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당당하게 소리를 내며, 하지만 서로의 소리를 또 잘 들어가며 배려하고 포용할 때에 진정한 하나됨을 이룰 수 있습니다. 진정한 하나됨을 이루는 삶은 사실 살기가 참 어렵습니다. 진정한 하나됨을 이루는 삶을 살기가 참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해 보입니다. 나와 다른 사람을 포용하며 그들과 함께 살아간다는 것은 참 불편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신앙은 늘 그 불편함 속에서 성장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가 되기 싫고 또 분열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예수님의 기도를 묵상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셨던 그 예수님께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십니다. 아버지와 내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소서. 우리 모두가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낮아짐으로 진정한 하나됨을 이루어 예수님의 꿈을 이루어 드리는, 예수님의 기도의 응답이 되시는 모든 염천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독특하게 빚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습이 서로가 다 다르지만
서로를 배려하고 포용하며 하나님 안에서 느려도 끝까지 함께 걸어가는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가 주님과 연합함으로 또 낮아짐으로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가정이 회복되게 하시고 모든 관계가 회복되어 다양 속에서 참된 연합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그 참된 연합을 통하여 세상이 주를 알게 되는 예수님의 그 꿈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